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을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통해서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다름 아닌 바로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임재함으로써 구름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타난 최초의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광야 시대로 돌아가 보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보면 역시나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임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역시나 임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옳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은 이 세상,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잘 완성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사람이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고 주로 말하죠. 철없는 자녀를 부모는 결코 버리지 않죠. 진정한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이 철이 없고 아직 부족하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건가?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비록 범죄하여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백성들은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했고 또 이후에 초막제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낙성식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성전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이 악기를 다루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이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썼던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레위인들이 사용하여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무려 12만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양이니까 이게 놋단에서 한꺼번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들 가운데 한 부분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도 7일간 초막제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제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 그 안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연이어 지켰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또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 백성들의 바람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낙성식과 초막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응답받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성식을 드렸고 그리고 초막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임한 영광과 낙성식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낙성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무리들과 왕, 백성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가정과 직장,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